예술의 종말이라는 말은 예술이 끝났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예술을 판별해 주던 단일 규칙, 가령 사실적으로 잘 그렸는가, 고전적 비례를 지켰는가, 아름다운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뀝니다. 이건 왜 예술인가가 됩니다. 아서 단토가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를 통해 던진 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상점의 박스와 미술관의 박스가 외형적으로 비슷하다면 예술은 더 이상 형태 자체로만 판정되지 않습니다. 예술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만큼이나 어떤 사유의 지평을 여는가로 판단됩니다. 이 지점에서 세자는 모든 것이 가능해진 이후의 예술가라기보다 그 가능성으로 넘어가게 만든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세자는 위대한 역사화 대신 사과와 병, 바구니 같은 평범한 사물을 붙들고도 회화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한 개로 파리를 놀라게 하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놀라움의 근거는 사과의 값비싼 의미가 아니라 사과를 보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조직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입니다. 여기서 세자는 정물을 죽은 사물의 진열로 두지 않고 회화의 근본 질문, 곧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정물 안에 압축해 넣습니다. 미술사적 근거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이후 회화의 기본 규칙이던 단일 소실점 원근법을 의도적으로 흔듭니다. 테이블은 이상하게 기울고 접시는 다른 각도로 보이며 바구니는 앞으로 쏠립니다. 그 결과 화면은 잘못 그린 것 같은 불안정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그 불안정 속에서 새로운 균형이 생깁니다. 미술사적으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후 큐비즘이 세계를 분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었던 토대가 여기서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사과는 단순히 과일이 아닙니다. 사과는 빛을 받고 천의 주름을 밀어내고 바구니의 경사와 어울리며 병의 수직과 대비를 이룹니다. 즉 사과는 홀로 있는 대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과를 볼 때도 사실 한 번에 완벽히 보지 못합니다. 눈은 움직이고 몸은 자세를 바꾸고 시선은 부분을 훑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가 조립됩니다. 세자는 바로 그 실제 지각의 방식, 곧 움직이는 몸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화면 안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 정물은 사물의 초상이 아니라 지각의 사건이 됩니다. 메를로 퐁티의 세잔로는 이 대목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그는 세잔이 개념으로 정리되기 이전의 세계, 곧 반성 이전의 지각을 붙잡으려 했다고 말합니다. 세계는 먼저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몸의 감각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회화는 그 주어짐의 순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잔의 화면이 완벽한 원근법 대신 미세한 불일치와 흔들림을 남겨두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세계를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늘, 땅, 인간이라는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지각의 구조를 잘 설명합니다. 하늘은 빛과 공기, 시야의 조건입니다. 땅은 사물의 무게와 자리, 저항입니다. 인간은 움직이는 몸과 시선, 손과 감각입니다. 이 셋이 분리되면 세계는 파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물에서는 빛, 하늘이 사과의 둥근 면을 만들고 테이블, 땅이 사과들을 떠받치며 시선, 인간이 여러 각도를 동시에 품으면서도 전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 근원에서 하나인 세계가 회화 안에서 다시 성립합니다.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라는 신학적 언어로 이해하려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됨을 해결하러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은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것들이 각자의 고유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 서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세 잔의 정물은 이것을 회화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화면에서 불일치가 많이 보이죠. 기울어진 테이블, 비껴 보이는 접시, 앞으로 쏠린 바구니, 과장된 천의 주름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그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일치들이 서로를 받쳐주며 살아있는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중요한 형식입니다. 위리겜 올트만의 성령론은 성령을 생명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열어젖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성령은 개인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고 억압을 풀며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통제와 동일화의 방식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통일은 차이를 지우는 통합이 아니라 차이들을 살려 하나의 생명으로 묶는 결속력입니다. 이제 다시 세 잔의 화면을 보면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물에서 통일은 규칙의 승리가 아닙니다. 통일은 관계의 승리입니다. 사과가 서로 다른 색과 크기를 가진 채로 함께 놓이고 병은 수직으로 서 있으며 바구니는 경사를 이루고 천은 리듬을 만들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장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입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생생합니다. 성령의 하나됨도 비슷합니다. 공동체는 늘 불완전하고 사람은 늘 다르며 관계는 늘 긴장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긴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 속에서도 함께 서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신학적인 결론을 맺어볼까요? 첫째,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은 사과를 통해 세계는 하나의 시선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둘째, 그럼에도 세계는 혼돈으로 붕괴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그 질서는 획일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요소들이 각자 고유한 채로 함께 서는 통일입니다. 넷째,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바로 이런 통일, 곧 차이를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결속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러므로 세 잔의 이 정물은 새로운 회화의 출현일 뿐 아니라 파편화된 삶과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엮일 수 있다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성령의 언어로 사유하게 하는 작품입니다.